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전체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느니라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이 생육, 즉 이들의 임신과 출산, 또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인류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은 그 고유한 지위를 일정 부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쫓겼지만은 그들이 생육해서 다시 번성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출산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오늘 첫 아들 가인을 낳았고 또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왜 교회 내에도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는지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중에도 거룩한 공동체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악이 살인을 불러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끝은 결국은 사망이란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 간의 살인 사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라서 아벨은 양을 치고 또 목축하게 되고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날이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 예배의 그 모습, 또 그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또한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제물로 받는 게 아니고 제물 드리는 자의 그 사람 자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아벨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에 앞서서 아벨 그의 중심을 보고 그의 신앙을 보고 또 그의 자세를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안 받고 또 가축이어서 받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시기심, 영적인 질투,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의 모델이지만 아직 완성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인 것이지 여기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 개개인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수준의 인격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막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내에도 나오는데 오늘 믿음의 가정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의 교회라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왜 자기 예배는 안 받냐? 막 하나님께 뭐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굴복되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왜냐 엎드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문 앞에 있는 짐승처럼 죄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턱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삼켜버리려고 죄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죄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에 삼켜진 것이죠. 타인을 폭행하고 살인하고 또 힘없는 여성이나 노인을 학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죄에 삼켜진 존재, 그 짐승에 비유하자면 그 짐승에 삼켜져서 자기 자신이 그 짐승이 되어서 타인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막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에서 얼굴을 붉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죠.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인은 그 경고를 깊이 듣지 못하고 자기의 그 분노가 결국 죄악에 휩싸여 버리옵서 죄인이 됩니다. 거기 보면요 8절부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참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요. 고백과 회개와 반성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세인데 가인은 이미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우를 들러 불러서 그를 쳐서 죽였다. 뭐 돌인지 나무인지 모르지만 아벨은 형에게 맞아서 죽게 되는 첫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살인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불러온 결과가 결국은 이 살인으로 자녀들에게 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이 물어볼 때도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뻔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막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이래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무고히 흘린 피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 반드시 그 범죄자 죄인에게 하나님은 경고뿐만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아주 놀라워요. 이 살아서 법적 심판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땅을 일궈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고 너는 유리하는 자, 즉 떠도는 유리하는 게 먼지가 이렇게 흩날려 가듯이 떠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부유하는 인생, 떠다니는 인생입니다. 정착이 안 되고 안정이 없고
또 늘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은 늘 이제 떠다니고 도망다니고 자기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살인에 대한 것이 자기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야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뭔 짓을 한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들으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누구든지 나를 만나서 나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자기가 아벨을 죽였듯이 자기를 죽이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갑자기 밀려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살 길을 주십니다. 거기 보면요. 15절 중간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정당하게 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임은 면하게 했지만 그의 죄책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17절 이하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담이 다시 셋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 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벨의 후손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셋의 아들이 또 에노스고 그래서 아담의 다른 계통이 생기는 거예요. 17절 이하에서 24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가인의 후속 그 다음 에녹이 있고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가인의 라인이 있고 아벨의 라인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족보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벨을 죽였지만 셋을 낳게 하고 또 그의 셋의 아들 아담의 손자 에노스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추방되었던 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의 결과를 보게 되고 또 결국은 아벨의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또 가인은 깨달았지만 이제 죄책을 안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 이 연쇄적인 악의 순환은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내 자랑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격과 삶과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시기 질투심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